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The disciples approached Jesus and said, "Why do you speak to the crowd in parables?" He said to them in reply, "Because knowledge of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granted to you, but to them it has not been granted. To any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and he will grow rich. From anyone who has not,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This is why I speak to them in parables, because they look but do not see, and hear but do not listen or understand. Isaiah's prophecy is fulfilled in them, which says, You shall indeed hear, but not understand. You shall indeed look, but never see. Gross is the heart of this people. They will hardly hear with their ears. They have closed their eyes, lest they see with their eyes, and hear with t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be converted, and I heal them. But blessed are your eyes because they see, and your ears because they hear. Amen, I say to you, many prophets and righteous people longed to see what you see, but did not see it, and to hear what you hear, but did not hear it.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윤종상 가브리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과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얼핏 들으면 지금의 세상의 이치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진 이들이 더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없는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도 남을 만큼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 은총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편하게 받기만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복음은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저 백성이 마음이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바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달아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로 향한 열린 마음이 필요한데,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만 그 기쁜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실천일 것입니다. 끝으로 짧은 기도시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삶의 자리를 떠날 때마다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오직 내 마음만이 변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변할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내 옆에 계셨습니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을 것이며, 너의 모든 것은 이제부터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는 온전히 나의 것이며, 나는 온전히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김시연이 부릅니다. 빛과 소금.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나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Collection of Devotions. Living according to the brand. Quick recap. Are you so in love with your Master, Jesus Christ, that you are willing to become His bond slave forever? If so, here's the process for becoming enslaved to Him. 1. Realize you have been bought. 2. Realize you have been branded. 3. Realize you're bonded to Christ forever. In other words, don't simply fly through these devotional pages thinking this is just one more fad. Choose instead to be chained to Him, not simply attached to, but a part of. Make your prayer, I willingly take on His name and like His lifestyle. This is an ongoing process, and to become a bond slave of Jesus Christ, this needs to be your highest priority. This is your job right now, to become as close to Jesus Christ as you can, to become so tightly bonded to Him that the world just can't comprehend it. Your job really isn't to worry about how much money you can earn, or how you can push your way into the most popular clique, or look better than anyone else at your school. Repeat,
Your job right now is to become as close to Jesus Christ as you can, to become so tightly bonded to Him that the world just can't comprehend it. If you truly want to become all God calls you to be, then this commitment to become His bond slave will affect everything in your life. From this point on, you will have a new standard. You will use a brand new measuring stick for everything in your life. You will measure all you do according to the seal, the brand, the mark of Jesus Christ, His Holy Spirit. Will you go to this R-rated movie with me? Does it match the brand? Will you go to this party? Does it reflect His brand? Come on, show me how much you love me. We won't go all the way. Let's just mess around. Everyone else is. Will my behavior echo the brand? His seal, His mark, His Holy Spirit is branded on your heart and inside your mind. It becomes your lifestyle. My language, my magazines are read. What I do on the internet does reflect the Holy Spirit in my life. No, that story is not for me. See, I have a new standard, now by which I'm measuring my life.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프랑스 낭트 대성당이 지난 7월 18일 화재로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지목한 성당 내 자원봉사자인 르완다 출신 30대 낭성을 붙잡았습니다. 낭트 대성당은 화재로 인해 17세기에 제작된 대형 파이프 오르간이 불타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부서졌습니다. 소방대원 100여 명이 긴급 투입됐으며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만큼의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성당 측과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성당 내 3군데에서 일제히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방화 용의자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경찰 신문을 받고 이튿날 풀려났습니다. 15세기 전통 고딕 양식의 건축물인 낭트 대성당은 1443년 착공해 450여 년 만인 1891년 완공됐으며 완공 전인 1862년 역사 기념물로 지정된 가톨릭 최고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44년 폭격을 맞고 일부가 무너진 적이 있고 1972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지붕이 완전히 소실됐었습니다. 지붕을 콘크리트 구조로 보관하는 데에만 13년이 걸렸으며 완전 보수에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부서 장관 피터 턱슨 추기경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와 분쟁, 안보 위기로 인해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턱슨 추기경은 지난 7월 7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해 예멘과 베네수엘라와 같이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의 가난한 이들에게 원조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전 지구적인 휴전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턱슨 추기경은 최근 신설된 교황청 코로나19 위원회의 활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특히 군축이 증미하다면서 무기 구입에 사용되는 자금을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턱슨 추기경은 보건 긴급 상황, 경제 침체, 기후 위기 등으로 물과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고 사회 불안, 폭력, 법과 질서 파괴 등이 늘어나 결국 불안, 불신, 불확실성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턱슨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한 전 지구적인 휴전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이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신학의 의미와 원칙에 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신학은 하느님에 대한 학문을 말합니다. 객관적 의미에서 신학은 하느님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주관적 의미에서는 하느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무한하고 완전하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제시하십니다. 인간은 직관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게 되며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 의미로서 첫 번째는 창조된 세상의 숙고를 통하여 얻어지는 인식이며, 둘째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인식이며, 셋째는 하느님의 현시에 기인하는 인식입니다. 하느님에게 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연신학은 창조의 업적을 통하여 이성의 자연적 빛으로 하느님에게 도달하게 합니다. 본연의 의미로서의 신학은 하느님의 말씀과 증거를 통하여 신앙으로 비추어진 이성의 빛으로 하느님에게 도달하게 하며, 신비신학은 하느님의 본성을 영광의 빛으로 직관하게 합니다. 자연신학을 통해 하느님은 우주 만물의 원칙이며 목적으로 인식됩니다. 본연의 의미로서의 신학은 하느님의 내적 삶의 신비, 그의 말씀에 대하여 알게 하며, 신비신학은 직관을 통하여 신비 자체를 대면하게 합니다. 신학의 원천은 교회에 위임된 하느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성경과 성전이라고 계시 헌장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학은 성전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영구적인 기초로 한다. 신학은 이것을 기초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포함된 모든 진리를 신앙의 빛으로 탐구함으로써 견고해지고 언제나 활기차게 된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 연구는 신학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신학이 설정되는 최상의 원칙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에서 시작되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이성에서 시작되는 해석학적 원칙입니다. 신앙에서 시작되는 원칙은 구원 역사의 기본적 신비, 즉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육화, 부활, 성체 성사, 은총 등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모두 다른 신비의 근거와 원칙이 됩니다. 반면에 해석학적 원칙은 이성적 차원인 철학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계시의 모든 면과 구원 역사의 신비를 이해하고 주석하고 밝히게 됩니다. 해석학적 원칙은 이성적 질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분명히 밝히고 명확한 이해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성에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신앙을 통하여 받아진 것 이외에 다른 신비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똑같은 신앙을 이성의 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의 신앙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신앙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성, 특히 철학의 바탕을 두어야 함은 교도권에 의하여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학은 역사 안에서 언제나 신적 계획의 풍요함을 파헤치고 이해하도록 하는 학문들을 찾고 있다. 그것은 인간 역사 안에 하느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그것이 우주 만물의 위대함 안에 숙고되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신비와 역사, 그 모든 환경의 신비를 알기 위한 원의 앞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사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e fear of God. She has made a nest among men an age-old foundation, and to their offspring she will cling faithfully. To fear the Lord is the perfection of wisdom. She intoxicates them with her fruits. She fills their whole house with their heart's desire, and their storerooms with her produce. The fear of the Lord is the crown of wisdom. It makes peace and health to flourish. The Lord has looked on her and assessed her. She has showered down learning and discernment, and exalted the renown of those who hold her close. To fear the Lord is the root of wisdom, and her branches are long life. Patience and self-control. The race of the wicked man cannot justify him, for the weight of his race is his downfall. The patient man will hold out till the time comes, but his joy will break out in the end. He will hide his words till the time comes, and stories of his discernment will be on many lips. Wisdom and uprightness. In wisdom's treasuries there are learned saying, but reverence for God is loathsome to the sinner. If you desire wisdom, keep the commandments, and the Lord will convey her to you. For wisdom and instruction mean the fear of the Lord, and what pleases him is faithfulness and gentleness. Do not be unsubmissive to the fear of the Lord. Do not practice it with a double heart. Do not act a part in public, and keep a watch over your lips. Do not raise yourself up in case you fall, and bring disgrace on yourself. For the Lord would then reveal your secrets and humiliate you before the whole community, for not having attained the fear of the Lord, and for having a heart full of deceit. 주님을 경외함. 지혜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기초를 세우고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존속하리라. 지혜의 충만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제 열매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지혜는 그들의 온 집을 보물로 가득 채우고 제 수확으로 곳간을 채워준다. 지혜의 화관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평화와 건강을 꽃피운다. 경외심과 지혜 둘 다 평화를 위해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거리를 더해준다. 그분께서는 지혜를 알아보고 헤아리신다. 지혜는 슬기와 명철한 지식을 비처럼 쏟아붓고 자신을 붙드는 이들의 영광을 드러높인다.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가지는 오래 삶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죄를 멀리하고 이 경외심이 머무는 곳에서는 모든 분노가 사라진다. 인내와 자제. 불의한 격분은 정당화할 수 없으리니 그 격분의 저울추가 그자의 파멸로 기울기 때문이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 때가 오기까지 견디면 나중에 그가 기쁨을 얻으리라.
때가 오기까지 자신의 말을 삼가며 수많은 입술이 그의 예지를 이야기하리라. 지혜와 바른 행동, 지혜의 보고 안에는 현명한 격언이 있으나 지혜인에게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역겨웁니다.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베푸시리라. 정령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요 교훈이며 믿음과 온유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함에 불신을 갖지 말고 두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부리지 말고 내 입술을 조심하여라. 너 자신을 들어 높이지 마라. 떨어질까 두렵다. 내 영혼에게 불명예를 자초하지 마라. 주님께서 내 비밀을 폭로하시어 회중 가운데에서 너를 내던져 버리시리라. 내가 주님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았고 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정당성의 권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타인에게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로써 자신은 의무를 떠맡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의무일 수 있습니다. 곧 누군가를 노예로 삼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착취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의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공경 속에서 고통을 겪는 주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 그렇습니다. 물론 공경에 처한 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도움을 베풀 윤리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이런 의무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이들을 직접 도와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에게 과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호기관을 재정적으로 혹은 특별한 방식으로 후원함으로써 인간 삶의 보편적 조건들을 개선하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통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심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나요? 전 세계적인 연대의식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이나 국가의 고유한 이익, 곧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이익에 대한 호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논의할 필요 없이 이미 서로가 공감하고 있는 고유한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공동협력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대책을 그 실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지구의 온난화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만 기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기후는 세계 공공재화입니다. 온난화 대책은 전 세계적인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온난화 대책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협력은 모든 나라가 공감하는 이익에서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의 감소 등을 통해 온난화 대책에 참여할 경우에만 온난화 대책이 촉진되어 각 나라의 기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벌이는 투쟁은 보편적인 이익에서 기인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주민을 줄이고 폭력적인 갈등을 물리쳐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How Great Thou Art by Carrie Underwood.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And when I think of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m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m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lead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with humble adoration and then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Thank you so much.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실패 속의 세계 신기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겪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극복해내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기 마련입니다. 실패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로저 베니스턴은 세계 최초로 육상 1600m 종목에서 4분대를 돌파한 육상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록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1952년 하계올림픽 육상 16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가장 훌륭한 육상 선수라고 기대를 모았던 그는 금메달은커녕 동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그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사실 때문에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육상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상계에서 은퇴하지 않고 얼마 후 올림픽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육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 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놀라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감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제가 실패하는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올바른 지향. 올바른 지향과 착한 의지와 영적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지녀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관대함, 그리고 가난을 살아가십시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루카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1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em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